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아이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20일 오늘은 그 교구 어른들 기준으로 1부에서 3부 예배까지 교회에서 50명 제한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상황을 봐서 일단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일에는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거 확실히 정해지는 거는 한 수요일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오랜만에 또 같이 얼굴 보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올 때는 다 아시겠지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마스크 착용할 때 그 KF94 그거 있는 걸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환절기여서 감기 기운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조금 안 좋으면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은 그 9월 모의고사가 있었죠.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또 2학기 수시 접수가 시작될 거고 뭐 중간고사도 있을 거고 학교 가지도 못하는데 시험은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텐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월 20일 또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요. 두 손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9월 20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함께 읽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에 담긴 진심과 마음, 고백에 담긴 진심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2020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9월 셋째 주일이고 뭐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 그럼 10월 초 되면은 추석 지나고 하면은 10월도 다 가고 11월 그리고 12월 한 해가 또 벌써 다 갑니다. 이번 주인가요? 인터넷 보다가 이렇게 2020년 지금까지를 요약한 한 장 그림 뭐 이렇게 해서 봤는데 뭐 그거예요. 2022년 1월 달에 뭐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 있고 2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싹 쓰는 모습입니다. 물음표가 있고 4월, 5월 점점 슬퍼해요. 6월, 7월 근데 뭐 지금까지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림이 쭉 있더라고요.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변했고 또 지금도 변해가고 있고 지금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뭐 이 바이러스는 뭐 나이를 따지지 않죠. 성별을 따지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그 좋아하는 코인 노래방, PC방,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못 하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급식도 잘 못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렇게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피폐해지고 화도 많이 생기고 우울해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면만 보면은 어떻게 되죠? 계속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 좀 어떠냐, 준비 잘 되고 있냐 그러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안에서 부글부글 끄는 거죠. 나라가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하필 바이러스가 지금 터져갖고 고3 때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부정적인 걸 보면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걸 바라보기보다는 주어진 현상에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어진 상황들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과연 이거를 똑같이 어려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로 나눴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시 애굽의 왕 바로도, 당시 애굽의 왕 바로라면은 이집트의 왕 바로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이 세상 왕 중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미이라 이런 것들. 그게 다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엄청난 과학 기술과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린 그 나라의 최고에 있는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왕도 꿈 한 번 꾸고 어떻게 됐죠?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막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어려움, 괴로움 단 한 번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제 삶에도 고민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그게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막 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빨아들이기도 해요. 인간의 삶에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혹시 주변에 부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와, 저 사람 진짜 부럽다. 저 친구 진짜 부럽다. 와, 쟤네 집 진짜 부럽다. 쟤는 뭐 맨날 명품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다 갖고 다니네. 공부도 잘하네. 얼굴도 이쁘네. 잘생겼네. 와, 부럽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그 대상은 그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누군가도 역시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황을 일생의 어느 순간은 반드시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나에게 뭐 부러울 것이 없어, 부족한 게 없어, 다 괜찮아,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할까요? 다들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본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1절만 봤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시편 중 하나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쭉 나아가는 1절부터 쭉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 길지 않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그림으로도 이 장면들을 봤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자처럼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안고 뒤에 양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아니면 양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그러한 성화를,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평안하기만 할 것 같은, 부족할 게 없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시 시편 23편의 배경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아주 모든 나라를 다 평안하게 누리고 그때 쓴 시가 아니라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쓴 시라고 다들 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당하고 있을 때 적힌 시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더 이상 누릴 게 없을 때 쓴 고백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음이 앞에 있을 때 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에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 있고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쓴 시의 첫 번째 고백이 오늘 함께 읽은 23편 1절입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걱정과 근심이 없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다윗은 이 고백을 시로 남겼다라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한 단어씩 좀 끊어서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입니다. 야훼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야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교들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야훼라는 고백은요, 구약에서 그리 많이 나오는 고백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고백을 할 때는 뭐가 담기냐면요, 그 배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언약 관계가 배경으로 깔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관계, 그 관계가 배경이 되었을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고 야훼 하나님 부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적혀질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절대 입으로 담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면요, 성경을 쓰다가 멈추고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다시 그 글자를 썼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쓰고 야훼라는 그 이름을 함부로 적거나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죄인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훼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과 자신이 있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관계, 약속의 관계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있으면서 야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죠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찾으신다면 왜 찾고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그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암울하고 침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황인데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고 나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그 약속 믿고 있습니다. 내 삶은 엉망인데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 야훼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기억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약속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포함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야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직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직업을 가진 목동으로서 목자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참으로 성실하게 이 직업을, 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잘 지키고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고 아주 책임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 목자라면 어떻게 양을 지켜야 하는지를, 목자라면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윗은 누구보다 올바르게 알았고 올바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이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뭐죠? 양을 압니다. 다윗도 목자로서 양을 잘 알았어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양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죠? 깨끗하고 하얗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근데 실제로 양은 어떻죠? 털 관리 조금만 안 해주면 막 이렇게 커져서 막 걷지도 못하고 시력도 안 좋아서 앞에 양 따라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되게 냄새나고 더럽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은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 목자가 양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늘 풀 있는 곳을 이끌고 가야 되고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도망가지 않나, 늑대나 맹수가 와서 잡아먹지 않나 막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도 알고요. 그리고 자신이 목자로 양을 쳐봤기 때문에 양의 특성도 압니다. 양은 목자의 관심이 벗어나면 막 자기 마음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목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가 주는 사인을 알아요. 자기를 치는 목자의 사인과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어떻게 부는지, 음성이 어떤지 그 사인을 알고 따라갑니다. 올바른 양은 그 목자를 벗어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은 나는 그 야훼의, 나의 목자 되신 야훼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계, 나를 흠없는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냐?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과금을 주고 나에게 명예를 주고 나에게 대학을 허락해 주고 나를 공부 잘하게 해주고 나를 연애하게 해주고, 그래서 나에게 참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은 성적이 안 나오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부모님은 싸우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고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난 부족한 게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 그 삶의 위치는 도망자였습니다. 죽음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근데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으로서 왕을 살았지만, 그 왕으로서 살았던 삶 앞뒤만 보면은, 그거 빼고 보면은요, 늘 도망자였고 늘 쫓겨다녔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슬픔과 절망과 억울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으로 살았을 때도 자세히 보면요, 그는요 살인을 교사했고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뭔가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은 그의 삶의 중심을 봤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지적하자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평생 그 죄값을 받아냈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고 피가 끊이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낳은 자식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올바르게 섰습니다. 삶의 환경과 주어진 조건들은 끔찍하고 이루 말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데 다윗의 고백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입술에 담긴 고백에 다윗의 진심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고백해 보셨어요? 고백? 뭐 흔히 말하는 고백은 그거죠. 이성 친구에게 가서 나 너 좋아한다. 응,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근데 보통 이제 고백의 결과는 결과는 둘 중 하나겠죠. 싫어, 나도 좋아, 뭐 이런 건데 고백하는 입장에서의 마음은 어떻죠? 진심인 거잖아요. 내가 얘를 참 좋아하는구나. 제가 마음에 드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할 때 그게 뭐 감정, 사랑의 고백이든 아니면 잘못한 거에 대한 진실에 대한 고백이든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전달할 때 내 입술로 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그 단어와 그 문장과 그 마음은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없이 그냥 가서 야 나 좋아해 이건 아니잖아요. 내 입술로 하는 고백에 담긴 그 진심과 마음이 그 단어와 문장에 녹여져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상황에 그의 삶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입술에 그가 이 시편 23편을 적어가면서 말하고 적은 그 문장과 글자와 그 단어 가운데는 그의 진심이 담긴 그 마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에 있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인도하실 거고 내가 그 목자의 참된 양이 되어서 나는 그 목자만 바라보고 갈 겁니다. 그 목자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겁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그 목자 되신 야훼가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내 삶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전혀 1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같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세상 둘러보면은 그저 사춘기 시절에 진짜 근심 걱정 고민 많거든요. 인간관계, 친구관계에 대한 근심과 걱정, 부모님과에 대한 근심과 걱정, 학업에 대한 것, 내 미래에 대한 것.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저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방학 때는 보통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밤에 자려고 이제 새벽에 눕는데 괜히 누우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쓸데기 없는 생각이에요. 쓸데기 없는 생각인데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랬으면은 저랬으면은 그래서 이래서 이러면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이만큼 펼치죠.
그럼 뭐죠? 잠이 싹 달아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걱정과 고민과 근심은요, 내가 고민해서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뭐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진심이 담긴 이 한 절이, 이 23편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곧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있는 그 어려움들, 그 걱정들, 그 근심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참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게 답인 거예요. 복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내 문제를 고백하고, 진심을 다해 고백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죠? 다 보시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게 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눈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춘기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생을 살아갈 때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어디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드리든지 간에 이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상황들이 좀 풀려서 같이 현장에 모여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올 한 해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 다들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흠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준비하는 고3 학생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올해 이제 고등학교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의 길들을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서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들이 더욱더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각자의 삶에서 삶을 살아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고백의 입술에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하이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꼭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삶을 살아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